한 주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거부한 악한 농부들,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 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빼앗겨 버리니까 사탄에게 인생을 내어주어서 악한 농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찰관이 지하철에서 성범죄자를 잡았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부장판사라고 안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과 상관없이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의 인격과 상관없이 엉뚱한 자리에 가서 앉아 있기도 하고 엉뚱한 자리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생명들에게 답을 주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지금 걷고 있는 이 축복의 길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다물으면 그만큼 영적인 문제는 더 급증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전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임할지어다. 오늘 빌립보서 메시지 첫 서두가 그겁니다. 네가 들은 것을 말하는 너에게 하나님의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개인에게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인격과 의지와 여러분 자신과 상관없이 마귀가 원죄를 뿌려놔서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실제로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은 내 삶을 도둑질하고 내 삶을 훔치고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리질 않았어요. 복음을 주셨지.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내 자신 컨트롤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이거 정말 한 번만 밟아줘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안 하는 목사나 이거 안 하는 장로, 권사, 집사 다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100% 아니 뭐 300%라면 300%. 자꾸 여러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자꾸 여러분도 모르게 과거로 가요. 절대 전진이라는 게 없어요. 진보 안 되어져요. 퇴보면 퇴보지. 그래서 오히려 교회 다니고 더 이상해지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율법이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자꾸 여러분 율법 종교 집어넣어서 믹서시키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복음과 종교는 섞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섞어놨단 말이죠. 아니 여러분이 안 믿은 것이지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 바로 믿으면 즉각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라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생활 방식이 다르다고 돼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끝내지 않거든요. 자꾸 과거라는 그 율법과 종교 사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한마디만 고백해도 과거에서부터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길이 예수는 그 말이다. 무효가 된다니까. 무죄가 돼요. 무죄가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힘 대신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를 덮어버리신다니까요. 그리스도로. 한 방에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걸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누림도 없고 여러분의 자신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마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박살내는 것입니다. 절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여러분의 기준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적 싸움이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세상 영원히 불멸할 것만 같은 이 세속이, 세상 풍습이, 세상의 문화가 천년 만년 살고파 하는 심령으로 지금 여러분 완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종말도 없을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죽는 것도 모르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절대 안 믿잖아요. 오늘 지금 내가 죽는다라는 거 이거 인정 안 하잖아요. 이게 세속주의예요. 자꾸 세상 환경으로부터 여러분이 길들여진 이 저주, 거기다가 여러분 귀때기에다가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는 자가 매일 들어가요. 이놈이 생각을 타고 너는 욕심을 내야 돼, 너는 멋있게 살아야 돼, 복음과 관계없는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놈은. 그리고 대충 해, 대강해,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 갖고 여러분 자신과 환경과 사단과의 싸움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시작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삶에는 은혜와 평강이 시작될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절대 여러분 율법이나 종교는 내 삶을 훔치는 완전 도적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하노라.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복음이 도대체 뭐냐? 오직 네 인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일단 굳게 잡아봐라. 딱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일단 잡아봐라. 종교 율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 그러면 복음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굳게 잡느냐? 그리스도를 가지고 율법과 종교 이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싸우라는 거예요. 율법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뭔가 섞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말은 이제 율법 그리스도가 다 완성해서 여러분과 상관없다! 다 끝나버린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옥 권세에서, 재앙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 여러분이 해방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걸 안 하면 시달리게 돼 있어요. 시달려서 나온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결국은 뭐냐?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다른 게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종교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40일 동안 게바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40일 동안 500여 명에 나타나고, 그리고 만삭되지 않은 나 바울에게도 그분은 나타나셨다. 이미 구름 타고 가신 이후에 또 나타나셨다. 그 말은 뭐냐? 지금 보좌에서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아멘. 어떤 분한테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무죄로 선언하노라 그랬더니 교주세요 그래. 내게 있는 건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받으라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서 복된 여자다 당신은. 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 이름만 한 번만 불러줘도 얼마나 인생의 문제가 버거웠는지 그냥 저절로 아멘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의 이 복음을 오늘 알고 느끼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권세 삼중직을 느끼면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누리게 됩니다.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정말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있기를 확신하는데 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계속 전진시켰다고. 이 사람의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누리느냐? 제발 한 번만 해보세요. 마귀의 일 좀 멸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복음 편에 서야 되는데 왜 자꾸
자꾸 마귀를 웃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귀를 웃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웃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 복음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말이 나오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만 멸하면 여러분이 누림이 시작된다니까. 모든 문제? 틀림없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를 끊어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안 합니까?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로 자꾸 끊어야지요. 아이고 팔자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래가면서 막 그러지 마세요. 모든 저주를 없애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진짜 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옥 권세를 멸하시려고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좀 한 번만 살려내 보세요. 아주 누림으로.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을 이기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신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100% 와요. 아예 불신자들은 운명대로 살고 운명대로 끝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신분이기 때문에 지 울타리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특별 관리를 여러분을 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자꾸 해야 되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얻어맞는 거예요. 이 말 알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깨지는 사람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 피 뭘 발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라 한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떠나자마자 즉시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가는 것이다. 막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벅찬 감격이 생겨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막 문제, 사건, 아이고 고독, 외로움, 슬픔, 낙담, 절망, 막 이때 벅찬 가슴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막 눈이 반짝반짝해야 되는데 막 트로트가 나와야 반짝반짝 되는 사람이 있어. 밧줄로 꽁꽁 그런 걸로만 유한 삼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자꾸 여러분이 오늘부터 영혼 속에서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참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옥소에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주 고난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빌립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편지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 같으면 이유 없이 감옥에 들어와 나는 미치겠다 막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뭐라고? 아니 내가 슬프니 너희는 기뻐하라 이래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보십시오. 모든 것을 그 감옥소에서도 초월하는 모든 문제를, 모든 고난을, 모든 배고픔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벅찬 감격이 바로 뭐냐?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해라.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게요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요, 성령 받은 자요. 이제부터 내가 기뻐해야 구원받은 거고 내가 기뻐해야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내가 기뻐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구원인데 어떻게 구원받은 여러분이 슬프다 이 외로움이요 그래서 나를 달래주기 위해 봄비가 내리나 보다 막 이러면 심각하잖아. 그리스도 안에 안 있다라는 말이잖아. 오늘 그리스도 안으로 좀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장 17절 18절 한번 열어봅시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로 봉사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 생명, 목숨이 끊어져도 나의 이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는 그 초월하는 그 구원의 힘, 내 안에 죽어야 나는 영원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이 된다라는 그 부활신앙. 이 맛 참 매력 있잖아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이런 메시지를 하고 나서 빌립보를 들어가갖고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말에 귀신 쫓아줬더니 막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고 막 그냥 때리고 갇히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첫 성에 들어가서도 이유도 없이 고난받았잖아요. 이유도 없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여러분의 잘못도 없이 그냥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 전달해 준 것밖에 없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어느 날 문제가 들이닥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절대 인간의 방법을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괴롭힘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노예로 쓰임을 받는 이 여자에게 참 자유를 해방케 해줬더니 문제가 뭐예요?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때리고 구타하고 막 취소하고. 이때 바울과 실라가 이 문제를 이기는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걸로 끝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하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흑암 조직을 확 꺾어버린 거예요. 이랬더니 막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 절대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하여 종교 체질로 인하여 지나친 그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실패하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 인생 자체가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럽기만 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문제가 터졌는데도 어떡하죠? 그냥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저절로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 빌립보 교회는요 이 여성들이 굉장히 감격하고 벅찬 가슴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 간다고 하면 막 선교비를 드리고 따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는 바울에게 그런 것이 묻어나요. 얼마나 우리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서 추우셨을까.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보내주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과 탐욕에 따라 길들여져 있어요. 이걸 얼마만큼 잘 벗었느냐 빌립보 교회가 기가 막히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끊임없이 또아리를 틀고 욕심장이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육체 우상에 길들여져 정신 문제로 인하여 영적 싸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립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팍 열리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그분과의 신비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가장 망한 사람이 없다. 그럼 뭐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뭐 하는데 헌금도 하고 뭐 그러냐. 막 살다가 그냥 돼지처럼 살다가 그냥 꼬글꼬글하다가 막 하고 죽지. 그렇잖아. 그렇게 막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재앙을 꺾어버리고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뭘 그렇게 사냐. 그렇잖아. 그냥 돌아버리다가 그냥 한 방에 그냥 한강으로 확 들어가 버리면 끝나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중직이 여러분 꼭 필요한데 제발 한 번만 제가 부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약한 것이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약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메마른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고 물이 없는 구름처럼 이렇게 연약해 떠돌아다니는 존재예요. 그리고 강한 썰물이 내게 밀려오는 것 같아요. 민물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우리의 이 연약함이 있는데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주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미 여러분이 가는 현장 굉장히 약해요. 두려울 수 있어요.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요. 내가 망했는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약한 두려움들이 떨고 여러분을 견딜 수 없이 사망의 법이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주신 것이다. 자꾸 약한 것들을 고쳐보라니까. 이걸 삼중직이라고 해요. 그리고 원수들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사탄의 대가리를 진짜 박살내버려라.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우리는 열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세요.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지금 에클레시아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꺾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기지 못하느냐? 이 땅에서 네가 풀면, 아멘, 다 풀어버려야 돼. 그게 기도예요. 이 기도를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다 헤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직을 여러분이요, 오늘 지금 당장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돼요. 이건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약한 것, 영적인 문제 많잖아요. 우리가 남의 말만 들어도 화가 나고, 누가 남이 잘 돼도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테레비를 보다가 여러분들은 작가보다도 더 상상력이 또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민감성이 찾아 들어오잖아요. 그죠? 내 꼬라지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꼬라지를 보세요. 지구상에 여러분을 닮은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사랑교회 강단에 흐르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만 잘해도 큰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뭘 부탁하면요, 제발 죽는 신용이라도 좀 하세요. 우리 제자한테요, 제가 선교를 현장을 다니다 보면 늘 이렇게 얇은 뭘 하나 입고 싶어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 누가 딱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내가 사고 싶었었는데, 내가 전화하니까요, 그거 없으면 제가 있는 것으로도 세탁해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걷어떨라고 그러니까 속옷까지 주는구나. 그런 가슴이 있어야 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면 옆 사람과 인사해요. 불평의 사람에서 끝난다. 진짜 불평의 말을 안 해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 제대로 되어지면요, 삼중직이 살아서 움직여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생각하고 장사해 보세요. 그러면 불평의 말이 사라지면서 여러분이 살고 생각하고 장사, 사업하고 저절로 돼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자꾸 핑계대고 책임전가하고 불평하고. 제일 나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해라.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표현하는 이게 용어예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알아들었습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은혜, 이걸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이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는 은혜, 축복, 이게 기쁨,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생활이에요.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면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아우, 저것도 또 왔어? 그러면 지가 또 온 거예요. 자꾸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원수되게 만들었잖아요. 이거부터 벗어야 돼요. 그래서 시기나고 질투하고 이런 거. 누가 좀 잘하면, 사랑받으면 막 아우, 있으니까 사랑받지, 없어봐 나처럼 무시당할걸? 막 이런 생각. 이게요,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옛날에는 제가 그랬어요. 기도의 비밀을 모를 때. 근데 영적 싸움의 비밀을 딱 알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내게서 사라졌어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난 딴짓하고 있어요. 그 사람 말이 안 들어와. 왜냐하면 불평의 말을 하면 안 들어와요. 그게 구원받은 거고,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불평의 말이 막 내 영혼 속에 쏙쏙쏙 들어온다. 과거로 지금 퇴보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킨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딱 하나가 빠졌어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바로 구원을 받고 권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느끼고 발견한 사람을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근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이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새 방언을 바람에 다 바꾸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이게 새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자꾸 이거 쫓아내야 돼요. 지저분한 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자랑스러워할 삶을 살고 있는 빌립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탄성으로 벅찬 가슴을 두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구하노라. 아무나 기도해주지 않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첫성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인 삼중직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모든 네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재앙을 끊으시고 없애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분이 다 덮어버렸다. 그뿐 아니라 지옥 배경으로 일평생 사탄에게 묶여서 질질질 두려움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는 이 지옥 배경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네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신 것이다. 이거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요 참 신기하죠. 들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를 믿고 전하는 일에 함께 너희가 동참하여 나는 벅찬 가슴을 가지고 감탄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4절은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진시켰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변치 아니할 것을 확신한다. 영적 싸움을 잘하니까.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해야 변치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변치 않는 거예요. 메시지는 실컷 듣고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메시지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분석하라고.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가 메시지를 통해서 뚜렷하게 전달되잖아요. 악령이냐 성령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이거 자 확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을 변치 않게 확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다. 이 말은 착한 일을 지금 계시하신다. 자꾸 착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님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계속 너를 갱신시키고 변화시키기를 계시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놀라워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걸 탁 잡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게 빌립보 교회를 탄생하면서 바울 입에서 던진 메시지잖아요. 어떤 사건 앞에서도 절대적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것을 뽑아내줘야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성령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리스도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체험하면 시작하신 분이 그것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하면 지속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그가 그랬죠. 이가 이루실 것을 나는 뭐요? 확신한다. 영적 싸움에서 모든 게 다 풀리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적 싸움이 안 되느냐? 율법의 낡은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역사하옵소서. 이런 게 다 낡은 방식이에요. 종교에서 찌들은 상태. 종교는 다 비는 거야. 기독교는 생명이요, 능력이요, 환희요,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신약시대라는 말은 옆 사람과 인사해요. 나는 예수님의 혈통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의 혈통으로 우리는 됐지, 저 모세의 혈통인지 아니요. 아멘? 그전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다 그 육신의 그 계보의 혈통이지만 우리는 혈통이 달라. 그래서 율법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자꾸 아직도 무슨 구약을 갖다가 막 여기다가 전부 시키려고 그러고 막 눌러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소에다가 멍에를 뒤집어 쓰고 주여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문제 그냥 이러고 가는 거예요. 가볍게 아무것도 없어 짐이. 근데 여러분은 맨날 문제 있다고 그러잖아. 히브리서 7장 13절 14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쫓아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혈통이 달라,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제사장,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야. 지금 이 말은 율법도 반드시 그래서 바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왕 같은 뭐요?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뭐요? 백성.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이 자꾸 종교의 그 낡은 방식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지금 길들여져 가지고는 이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완성했기 때문에 1.1획도 다 완전 해결했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기록됐죠. 그래서 율법은 무죄예요. 끝나버렸어. 우리는 이젠 죄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율법이 섞이면 자꾸 여러분도 모르게 나쁜 모순들이 생겨요. 그 생각이 자꾸 지저분하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모순된 생각들이. 히브리서 5장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유다 혈통으로 나왔어요. 그 유다 혈통에는 4명의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빨을 갈면서 죽여도 속이 안 시원해. 여러분도 알다시피 룻이라는 이 여자는 신랑 잡아먹었지, 2 아들 잡아먹었지. 살인자 중에 살인자잖아. 여러분이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 죽으면 독한 년 막 이러잖아, 옆에서 주위에서. 안 그래요? 우리 시골에서 그랬어요. 거기다가 아들 주고 봐. 전현이 지 남편 잡아먹더니 누구도 잡아먹는다고? 지 새끼까지. 온갖 서러움과 비참함을 다 그 다음에 기생, 다말, 시아버지하고 붙어서 여러분 이건 찢어 죽여도 여러분이 어떤 얼굴이야, 어떤 인격이야, 갈기갈기 찢어 죽었을 거야. 이 혈통으로 예수님이 나오셨어.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한 방울도 갖다 찍지 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오늘 결론 맺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확신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까지 이 일을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은혜까지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내가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나누어주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